지난주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경계하셨죠. 그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였습니다. 그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이름하여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름이 붙여져서 행해졌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전통과 규례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결국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잘 돼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하셨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그건 경건에 대한 정말 피상적인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손 씻는 것이 아니라 왜 손을 씻으라고 했느냐 그 목적을 알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건과 예배는 헛된 예배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 같은 주제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가시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더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이게 지금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 사람들도 이걸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17절에 보면 이 비유를 집에 들어가서 다시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대립하시면서까지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지 제자들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혹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생각이 마냥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꼭 틀린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15절에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납득이 이렇게 흔쾌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에 걸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시냐면 지금 이건 다시 얘기하지만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치러야 될 싸움은 이 밖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쟁. 이게 진짜 우리가 치러야 될 진짜 전쟁이고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뭐 손을 씻냐 안 씻냐 하냐 안 하냐를 더 넘어서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건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을 지키는 게 진짜 살고 죽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살고 죽는 문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뭐겠습니까? 단지 먹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자면 지금 우리의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사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중심에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왜냐하면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건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나 밖에 나오는 행동의 차이는요. 결국은 시간 차일 뿐이에요.
단지 언제 나오느냐 차이지,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요 생각이 선행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 없이 나오는 행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먼저 일어난 일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팔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관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넣는 건 마귀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간의 문제. 그 생각을 품고 살면 결국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 앞에 항상 마음이 있어요. 행동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계속 넣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지금 날마다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맨날 단속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단속하는 일.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얼마나 문 단속 철저하게 하고 주무십니까? 창문도 확인하고 문 잠겼나 안 잠겼나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문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잘 수 있습니까? 문이 안 잠겨 있는 채로 여러분 생활할 수 있나요? 우리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채로 어떻게 여러분 살죠? 생각한 적도 없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밤에 잘 때 문 안 잠그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자는데요, 제 느낌에 진짜 도둑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도둑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딱 자고 있는데 뭔가 밖에서 이렇게 딱 소리가 나는데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둑이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생각 들 때요. 도둑인 거예요. 식은땀이 쫙 나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날 일도 없고 마주칠 일도 없는데 또 닥치니까 너무 낯설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뭐 했을까요? 몽둥이 찾았죠. 뭔가 지금 이걸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뭘 들고 싸워야 되나? 진짜 도둑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이 이제 방에서 이제 자다가 물 먹으러 나온 거를 제가 도둑인 줄로, 왜 그렇게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 경험 이후로 뭐 문 잠그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꼭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잠겼나 안 잠겼나. 한동안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문 단속 안 하고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런데 문 단속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 단속하는 거예요. 마음 단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문 단속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될 게 엄청 많죠. 잠궈야 될 게 엄청 많죠. 그러나 진짜 지켜야 될 건 뭐예요?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뭘 잠글 때마다 항상 생각하세요. 내 마음은 지금 단속되고 있나? 내 마음 문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나?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집 문 단속 못하면 뭐 재산 잃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 문 단속 못하면요, 내 인생이 망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문 단속 되지 않는 마음에
마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문단속하지 않으면요, 그건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은 누구나 뭐 택배 아저씨든 뭐 우체부 아저씨든 다 그냥 들어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단속되지 않는 마음에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지금 다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다 빼앗아가고, 다 지금 사라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문단속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주님은 나의 행위보다 그걸 더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까? 뭘 지켜야 될까? 그냥 모든 걸 문단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단속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자,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살인, 간음, 뭐 도둑질, 이게 죄죠. 맞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뭘 지적하고 계시냐면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먼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으면 따라오는 결과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죄라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바로 이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그게 실제로 우리 삶의 죄의 결과로 나오기 전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잠식할 때 뭐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막아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도 내 삶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일들이 잘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그 19절에 봤던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니? 네가 그 마음 관리를 못하면 나오는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일을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을 단속하고 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네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방해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관리가, 마음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뭐 생각 중인데, 그거 생각일 뿐인데 내가 뭐 실제로 했나요?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앉아 계시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들어와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위안이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실제로 했어? 근데 안 했잖아. 그런 생각이 왔을 뿐이지. 내가 그 생각이 좀 있지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시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을 내가 관리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시간의 문제예요. 내가 그 생각에 종로로 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 그 롯이 아브라함과 있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롯이 이주해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는 진짜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그 성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죄의 소굴 아닙니까? 온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롯이 거기 살면서요. 날마다 그런 걸 보고 들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볼까요? 이는 이 의인이 롯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은 그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행했던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날마다 보고 듣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런 하는 것들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이 망할 때 그 아내와 그 사위들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사람은 같은 운명에 처해지고요. 롯은 자신은요 정말 비참한 상태로 혼자 쫓겨나듯이 도망 나오잖아요. 왜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죠? 날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고 듣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 저 악한 세상들. 그러면서 그냥 있으면서 마음이 좀 상하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다 아시죠?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 사실은 굉장히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말로가 운명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블레셋 여인 들릴라, 영어로 딜라일라, 그 들릴라 때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도 그 들릴라가 날마다라는 표현을 써요. 날마다 삼손을 달달 볶아요. 비밀이 뭐냐? 네 능력의 비밀은 뭐냐? 맨날 날마다 하니까 그걸 관리하지 못해요. 그걸 물리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멀어져야 되는데 그 날마다 들들 볶는 들릴라한테 가요. 그래서 심령이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롯 같지 않아요?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어려운 심령이 상하니라처럼 삼손이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해주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비참한 그런 블레셋 그 포로의 신세가 되죠. 무슨 말을 지금 드리고 싶냐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에 흔들릴까요? 우리 죄 안 지고 싶잖아요. 죄가 싫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죄의 포로로 팔려가냐면, 왜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일이 일어나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해서 날마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걸 계속 방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요. 왜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하여튼 이런 것들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왜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사냐면 보고 듣는 것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락날락하는 걸 계속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나중에는 하라는 대로 종노릇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떤 생각 품고 사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지금 마귀가 마치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처럼 여러분 안에 그걸 넣었는데 여러분도 그걸 동의하고 여러분도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거 붙잡고 생각인데 생각도 못해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 없어요? 음란한 생각들, 분노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생각도 못해? 생각이 죄야? 여러분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도 온갖 TV, 넷플릭스, 유튜브에 세상에 그 모든 세상 문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침투되어 들어오는 그 죄악된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시작은 뭡니까? 경건의 시작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킬까요? 더 이상 마귀가 내 마음을 함부로 들락날락하지 않게, 마귀가 주는 그 생각들, 세상이 주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내가 거부하고 대적하고 관리하고 문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 차이의 문제예요. 생각쯤이야 했던 것들이 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일들이 곧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까요? 세 가지를 오늘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 영접기도라는 말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진짜라면 마음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도 함께 품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귀한 손님을 들이면 그 손님 앞에서 함부로 안 하는 이유는 그 손님을 의식해서잖아요. 하물며 나의 가장 귀한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 그랬는데 그분을 영접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죠? 유혹이 온다고 어떻게 그 유혹을 품고 살죠? 마음이 슬프다고 어떻게 슬픔 속에 계속 머물러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품든지 나쁜 생각을 품든지 둘 중에 하나 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하면서도 마음 상태는 엉망인 거예요. 마음이 엉망이에요. 왜 엉망인 줄 아세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엉망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셨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나 안 하나 예수님은 계셔요. 왜냐하면 영접했으면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내 마음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아.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아무리 여러분이 혼자 계셔도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마음을요, 방치된 집처럼 내 안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난무하는데도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건 얼마나 신경을 써요.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외모 가꾸셨어요. 씻고 옷 매무새도 다듬고 또 나오기 전에 거울도 보시고. 왜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점검하고 나오셨어요? 화난 대로, 미워하는 대로, 그 슬픔이 가득한 대로, 욕심과 거짓과 교만한 마음 그대로 그냥 겉모습만 챙기고 닦고 그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 지금 드리러 계시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들키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혼자 있어도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며 계실 뿐만 아니라 뭐 하세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혼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시게 됐어요. 피곤했지만 비행기 내내 큐티도 하고 또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도 이렇게 마음껏 읽으셨대요. 그런데 내릴 때가 됐는데 옆에 앉아있던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화들짝 놀라서 물었대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아는 체 하시지 왜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오시는 내내 뭐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이랬어. 목사님이 등골이 옥사가더래요. 나 뭐 했지?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뭐 했지? 만약에 내가 그날 진짜 은혜가 있어서 큐티하고 책 읽어서 다행이지
목사답지 않은 걸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뒤로 이 목사님이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누군가 보고 있다. 이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 안 보지 않아. 내가 모를 뿐이야. 누군가가 보고 있어.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본다 해도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달라져요. 하물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안 바뀌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차승원 씨 있죠. 이분이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철저하시더라고요. 뭐 체중, 뭐 이렇게 뭐 사람 관계 뭐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흠도 티도.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팍팍하게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묻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철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나 자신을 신성한 사원같이 지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는 관객에 대한 예의입니다. 자기가 배우니까 자기를 보는 그 관객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신성한 사원같이 자기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의래요. 자기를 지켜보는 관객들에 대한 예의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 대한 예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없어. 아니, 배우도요, 자기를 신성한 사원같이 지켜나간다는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의 전이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신성한 사원같이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차승원 배우의 그 말을 정말 제가 제 마음에 너무 귀한 그 문구로 딱 받고 있어요. 항상 제 마음에도 그거 생각하려고 해요. 나는 신성한 사원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전이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거룩해야 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야.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돼. 더럽고 치사하고 나쁜 것들 난 드리지 않을 거야. 그게 내가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주님에 대한 예의지. 최소한의 예의지.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걸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성한 사원같이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여러분은 물어보나 안 보나 마음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냥 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거하게 해달라고요? 풍성하게, 꽉꽉 채우게. 여러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30분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잠깐 채워지는 게 아니라 풍성히 일주일 내내 365일 언제나 풍성하게, 넉넉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 여러분 떨쳐낼 수 있어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정말 그 오래된 가래가 목에 붙어가지고 캑캑거려도 안 떨어지는 것처럼 뱉어보려고 하지만 얼마나 안 떨어지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 나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싶고, 나도 그게 들어왔을 때 그 생각 붙잡고 안 살고 싶은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내 마음 나도 주체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염려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어떻게 해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동요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그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렇죠. 오직 말씀으로, 뭐 기적으로, 뭐 어떤 걸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세상 사는데 그런 생각이 어떻게 무조건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들어올 때 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내가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 마음과 생각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싸워봐야 못 이겨요. 그거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십니까? 두려움아 사라져라 하면 이제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마치 꾸정물이, 그 더러운 물이 담겨 있는 그 컵에 계속 수돗물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희석되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운 구정물이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만 남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퍼내려고 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가 물을 틀어놓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꼭 그렇게 정화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구정물을 퍼내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오래된 가래같이 붙어서 진짜 안 떨어져요. 방법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드립다 붓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태필리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여러분, 요수아 1장에 보면 민족의 지도자죠, 모세가 죽어요. 그랬더니 이제 후계자 요수아가 올라왔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앞에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그냥 웬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사역을 이어가려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요수아에게 주신 처방전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모세에게처럼 기적의 지팡이를 준다든지, 모세는 좀 말이 좀 어눌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그 아론을 붙여주는 것처럼 요수아에게 뭐 지팡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동역자, 그래 나도 요수아 너에게도 사람을 보내주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주신, 그 두려워하는 요수아에게 주신 처방전은 단 하나. 네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니? 요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웠던 요수아, 내 인생이 잘 될까? 형통할까?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럼 그리하면이 뭐였죠? 이 율법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생각하고 살고. 여러분, 올해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3대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이미 2학기 들어왔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끼니 때마다 말씀을 먹고 집을 나설 때마다 태필린을 암송하고, 그래서 올해 그냥 주야로 밤낮으로 일주일을 360일 하면 말씀에 젖어 살아보자. 이게 내 안에 거하라 3대 프로젝트잖아요. 여러분, 방법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걱정하는 마음, 죄짓고 싶은 마음, 욕망들, 그 이길 수 있는 모든 그 원동력은,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성숙을 평생의 인생 목표 삼으십시오. 이게 인생 목표예요. 여러분, 능력은 탁월한데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진 것도 있고 잘 하는데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능력은 있지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인격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능력은 있는데 어떻게 돼요? 항상 흔들리는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은 12아들이 있죠. 그래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12아들의 장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요셉, 유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장자의 명분을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장자가 아니에요.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왜 르우벤이 장자의 복과 명분을 못 받고 유다에게, 요셉에게로 그게 넘어가 버렸을까?
르우벤이 좀 부족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르우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도 알아요. 너는 내 기력의 시작. 네가 내 첫째 아들 장남이잖아. 너는 위풍도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물의 끓음 같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통제하고 그걸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유혹이 오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장자의 복과 명분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걸 놓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거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목회가 힘들어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늘 목사님 얘기 많이 하네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사임할 때 저 괴롭힌 5명 발표하고 교회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막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사임할 때 하여튼 나 괴롭힌 사람 5명 딱 추려가지고 선포하고 내가 딱 사임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5명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이 기도가 맞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목회에 어떻게 부흥이 있고 그런 목회가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나중에서야 목사님이 자기 기도가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살생부 적고 계신 분 없어요? 데스노트, 내 이 인간을 내 그냥 두진 않겠다, 이렇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가 막아요? 왜 능력이 출중한데 내 하나님의 복을 놓쳐요? 내가 감정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성내버리니까, 내 이 인간들 다 죽여야지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겠어요? 나 사임할 때, 내가 은퇴할 때 나 괴롭힌 사람 명단 발표하고 은퇴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목회를 축복하실 리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런 분노의 마음, 그런 성내는 마음, 그런 원망의 마음 그 품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감정 컨트롤 못하는 거, 욱하면 욱하는 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 화내지 마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운전대를 잡을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막 화가 많이 나시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딸 이제 요즘 그 학원 라이딩을 해주면서 하는데 제 딸이 제 운전하는 걸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운전하면서 화를 안 내? 제가 속으로 해서 아빠는 딴 데 가서 화내.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시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딸이 보기에 아빠는 화낼 만한데 왜 화를 안 내? 저는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칭찬이었어요. 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저도 뭐 별 수 있나요? 저도 뭐 혈기왕성해가지고요. 차마 목사가 욕은 못하니까 제 마음에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욕을 그 1부터 5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번은 제일 이제 약한 욕, 5번은 제일 센 욕. 그러니까 목사가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3번 먹어라. 진짜 막 화가 나면 너는 5번. 여러분,
5번은 요거 아닙니까? 1번 먹으라는 요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이 막 분노를 막. 근데 그게요,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아니 내가 잘못이야, 저 인간이 잘못이지가 아니라 다듬고 관리하고. 왜요?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걸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화를 내고 성 내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부부간에 성을 내면요,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요. 부모 자녀 간에 화를 내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화낼 일 있죠.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 삶이 요동치든지 간에 나는 흔들림 없이 그 위에 서리라. 딱 이건 그냥 마음의 성숙을 한번, 그래 마음 관리하자, 이게 아니라 내 평생의 인생 목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진짜 전쟁터죠. 근데 여러분, 그 전쟁터가 사실은 어디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단속해야 진짜 단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마음 전쟁에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거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해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가면서 어느 이제 한 성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한 방에 가는데 그 벽난로가 막 불이 붙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벽난로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주인공이 보는데 물을 붓는데 꺼질만 하면 또 피어오르고 불이 안 꺼져. 그 물어요. 이 불은 왜 안 꺼집니까? 그랬더니 그 벽 뒤를 보여줘요, 해설자가. 그랬더니 그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물을 붓지만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해설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자는 마귀이고, 불은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은총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예요. 이 세 가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이 마음 관리하는 걸, 이 마음의 성숙함을 내 평생의 목표 삼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실 줄 믿어요. 꺼질만 할 것 같아도 안 꺼져요. 주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이 삶의 현장에서, 마음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의 그 모든 의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